교단의 연합 단체인 한기총회 총회장 했던 사람이 자기는 돈으로 당선됐습니다. 돈으로 하자니까 떨어졌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판에 대면 몇만 명의 교회 목사가 무슨 추문으로 다 쫓겨가고 고소하고 고발하는 판에 지금 우리가 이런 말을 안 들을 수 있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듣기 싫어도 들어야죠. 어떻게 입을 막아서 그런 말을 듣기 싫고 입을 듣기 싫다고 막아가지고 해결될 문제입니까?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모든 운동들 보세요. 지금 저 모바라크가 뭐 살아있는 파라오라는 별명을 들 정도로 30년간 독재를 했고 돈이 얼마나? 뭐 78조? 그런 돈을 숨겨놨다는 사람은 쫓겨나는 판입니다. 네. 정말 저는 이것을 제가 뭐 예언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프리카에서 일하시고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 여러분, 저 오바마가 당선된 것도 흑인이 미국의 대통령 된 것도 이건 세상이 아주 뒤바뀌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은 정말 눈에 보이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저는 봅니다. 백인들 특권, 백인들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자기들이 으뜸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나님 바꾸시는 것이죠. 그리고 못났다고 생각하는 흑인들을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이죠. 근데 제가 오늘 야고보서를 말씀드린 왜 이 말씀을 서두에 말씀드리냐면요, 야고보서를 보면요 행위를 강조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 행위의 초점 대상이 약한 자, 가난한 자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핵심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노력으로서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주위에 있는 가난한 형제와 이웃을 돌보지 않고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을 구현하지 않는 것, 사랑을 행하지 않는 걸 보고 지금 야고보가 책망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야고보서를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보니까 깜짝 놀라겠더라고요. 이 야고보서 행함이 어떤 걸 말씀하냐면요, 일단 야고보서 1장 26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자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위선적인 믿음을 책망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똑같이 위선적인 믿음을 책망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하는 거 그걸 책망한 거 아니에요. 공부한 만큼 진리를 안다고 하는 만큼 실천하지 않을 때 이것을 책망한 것이죠. 또 율법의 본래 목적을 벗어나서 이상한 자기를 위한, 혹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 고행이라든가 자기 경건주의라든가 이런 것 벗어난 율법적인 행위를 비판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그들이 성경이고 본질적으로 또 기본적으로 성도가 해야 될 의무를 행하는 걸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아셔야 됩니다. 이 야고보서 핵심은 뭐예요? 첫째는 위선을 책망한 거예요. 위선적인 행위. 이것은 믿음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나온 행위는 이것이 절대 구원을 못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니까 2장,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뭡니까 이거? 교회에 가난한 자와 부자가 있는데 가난한 자는 자꾸 하석, 낮은 곳에 앉히고 부자는 상석에 앉히고 대접을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계속 나옵니다. 만일 너희가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가난한 자, 힘없는 자를 갖다가 우습게 보고 힘있고 부자를 갖다가 대접을 잘해줘. 정치, 국가의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나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판사나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잘 우대를 해줍니다. 우리 교회는 누가 나오고 자랑하기 좋아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가 오면은 저기서 발톱에 때같이 베깁니다. 잘 나가줬으면 합니다. 예, 솔직히 저도 우리 교회 어려운 분들이 오셨잖아요. 집 없는 분들이. 목욕을 안 하고 냄새가 나니까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분이 앉아있음으로써 온 이 교회 안에 냄새가 나니까 그 주인의 성도들이 힘들어하니까 그건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는 목욕을 하고 오셔야 됩니다. 목욕을 안 하고 오시면은 저희 교회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목욕하고 오신 분들은 저희 교회에서는 한 번도 그분들 내친 적이 없고 지금도 한국 교회에서는 아마 제일 많이 우리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지만. 그래서 성경 말씀에 가난한 자, 약한 자에 대한 이런 배려, 사랑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것을 실천하지 않을 때 형식적으로 한다든가 위선적으로 한다든가 이것을 하나님께는 가증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천적으로 노력하는 것이고, 이 야고보서의 핵심도 바로 그것을 강조하고자 사실을, 행위가 뭘 말하느냐, 약한 자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야고보서를 비판하는 사람 이것부터 알고 야고보서를 비판해야 돼요. 자, 그 다음 2장 5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자, 강조합니다만 특별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 우리 믿음의 행위가 뭐야?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도움으로써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의,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의 사상입니다. 주 핵심입니다. 제가 늘 강조했죠. 이사야 11장에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구리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원형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고 말씀드렸고, 오늘날 교회가 그것을 이상으로 생각하고 구현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야고보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고보서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를 행위를 강조하는 책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 루터라는 사람은 지푸라기보다 무단쓰시라고 했는데 내가 볼 때는 루터가 덩신이나 바보였던 것 같아요. 너무나 성경을 제대로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제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의 문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위로서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 핵심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가만히 공부해 봤더니 이게 바로 바울의 믿음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은혜로서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은혜만 강조하고 행위가 없었던 사람이냐? 여러분 성경에 혹은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바울처럼 행위가 따라오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목숨을 버리기까지 순교를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려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 아닙니까? 그럼 바울이 강조한 것은 행위를 무시한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절대 권세, 구원에 대해서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구원받은 것을 경험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고 행위를 잘하려고 했을 때, 선한 했을 때 구원받는 게 아니죠. 오히려 핍박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경험적인 체험에서 뭘 강조합니까? 아, 은혜로 구원받는구나.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구원하시는구나. 이때는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체험했다면 어떻게 해요? 이제 나는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돼.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돼. 그래서 바울이 결론이 로마서에 똑같이 강조합니다. 로마서 12장, 13장, 10절에 가봅시다. 로마서 14장 10절 하는 거죠. 14장 10절.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14장 10절입니까? 13장 10절 읽어보세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라고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할렐루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뭡니까? 말로만 하는 결코 아닌 사랑은 행위를 동반하는 것이죠. 그 바울의 신앙은 분명히 우리가 은혜로서 하나님께 부름받고 구원의 문에 들어가는 건 맞지만 그 은혜에 보답하는 실천적인 사랑이 없을 때 이것은 결코 율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할 때 비로소 모든 율법을 이루는 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요.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절대 권세에 의해서 선택권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구원받았는데, 선택을 받았는데, 부름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의 시험에 가십니다. 결정적인 시험이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이삭을 제물로 한번 바쳐봐.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응답에 보답하기 위해서 계속 믿음을 보여드리는데, 어떻게? 행위로서 보여드립니다. 얘하고 이삭을 거의 바칠 뻔 했지 않습니까? 제물로. 순종했다 그런 얘기죠. 그것을 야고보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봐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침으로써 하나님께 믿음이 인정받았지 않냐. 고로 믿음은 이런 믿음의 행위가 따라올 때 비로소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믿음이 없는, 행위가 없는 믿음은 바로 영혼이 없는 육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말이죠, 살아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이렇게 좀 했어요. 그럼 이렇게 했으면 이게 지금 왜 이렇게 했을까요? 뇌에서 명령해서 손이 움직이는 것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정신과 몸이 하나가 딱 되어 있습니다. 이때 비로소 내가 살아있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죽은 시체는 아무리 때려도 반응이 없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왜? 거기에 영혼이 없기 때문에. 죽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믿음에 비유한 겁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어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제 좀 역사적 논란을 제가 좀 얘기할까 합니다. 좀 신학적인 것인데요. 여러분, 이 한 AD 4세기경에, 그러니까 한 300년부터 한 400년 사이에 저 펠라기우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어요. 펠라기우스. 근데 그 사람이 이단으로 몰렸습니다. 이단으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단으로 몰려요. 근데 왜 펠라기우스가 이단에 몰렸냐? 인간의 구원이에요. 구원론을 얘기하는데 노력으로서 행위로서 구원한다. 그러면서 약간 금욕주의를 이 사람 강조했습니다.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이 존경받아서 왜 금욕을 합니까? 여러분, 금욕하는 사람은 일단 경건하게 보여 안 보여요? 우리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필 때 거룩하게 보이죠. 욕도 안 하고 말도 조심하고 금식기도 하고 하면은 당연히 경건하게 보이죠. 근데 이게 조금 도같지 않아서 금욕주의 흘렀어요. 그건 어쨌든 이 사람은 행위가 발라. 항상 의롭고 바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노력과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걸 강조했어요. 근데 어거스틴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받는다, 이걸 강조했습니다. 왜? 어거스틴 자신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과거에 죄를 많이 지었던 사람이에요. 술 마시고 나쁜 짓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회심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 그러니까 그러한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합니다. 근데 펠라기우스는 왜 그럼 노력과 행위를 강조했느냐?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너무나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것은 기본이고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약자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로마가 어떤 나라인지 아시죠? 약한 나라를 지배하지 않습니까? 공격하고 뺏어옵니다. 노예로 삼습니다. 그리고 술 마시고 방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일날 나와서 할렐루야 헌금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죄가 있어도,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도덕적인 타락이 너무 심했습니다. 도대체가 예수 믿는 사람한테 보이지 않아. 이것을 질타한 사람이 바로 펠라기우스예요. 그러면 보세요. 어떤 시대가 있고 그 시대가 악하게 흘러갈 때 거기에 반동으로서 그러면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다 보면은 약간 이쪽으로 치우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좌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보세요.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보수는 막 진보를 욕합니다. 진보는 막 보수를 욕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양쪽이 다 필요해요. 그냥 그래요. 새가 양쪽 날개로 날아가는 것처럼. 한쪽 날아가면 날아갈 수가 없잖아요. 실제 뺑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진보와 보수가 있으면서 역사와 정치와 민주주의가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영국도 보수당이 있고 노동당이 있어요. 진보와 보수 항상 같이 이렇게 서로 다투기도 하고 협력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의 세계가 왔잖아요. 너무나 은혜를 강조하면은 도덕이 해이해져. 윤리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딱 그 모양이에요.
은혜를 얘기하면 봐줘야지, 용서해줘야지, 인간이가 그럴 수 있지, 너무나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이해하고 용서하다 보니까 생활과 삶이 엉망입니다. 한국 교회의 모습이 딱 금형입니다. 이때는 어떤 사람이 펠라기우스 비싼 사람이 나와야 돼요. 행위를 좀 강조한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다고 행위로만 돈 받는다고 하면 이단이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믿음은 행위가 뒤따른다고 강조한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오늘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바로 이 행위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했죠. 진리나 도는 실천할 때 비로소 진리나 도가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몇 장 몇 절을 암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천하는 게 어려워요. 가정에서 내 형제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순종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면 어떻게 순종합니까? 내가 항상 오는데 힘든 거죠. 나를 죽일 때 바울처럼 매일 총노라 죽일 때 비로소 순종할 수 있어요. 바울은 끊임없이 예수님께 순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매일 나는 죽노라 고백합니다. 지금도 그런 논쟁이 있어요. 지금도.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행위를 강조하는 말씀도 너무나 많습니다. 찾아봅시다. 여러분. 일단 여러분 계시록 20장 12절 13절을 읽어주세요. 계시록 20장 여기에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생명책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 13절을 읽어주세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아멘.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 책이 두 권 있다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하나는 구원받을 자의 이름이 기록돼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도 그게 생명책이라고 되어 있고 이 생명은 뭐라고요? 생명책은 행위를 기록한 책이라. 구원받은 자들의 뭘 기록했어요? 행위를 기록했다. 그리고 행위대로 보응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단순히 예수님만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납질하는 모든 것이 거기 기록되어 있고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행위를 강조하지 않단 말입니까? 또 하나 보십시오. 계시록 22장 12절.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일한 대로 갚아준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보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헌금하는 것, 행하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일하는 것이요. 일한 대로 하나님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내가 안다고 교회 다닌다고 믿는다고 말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행동들, 여러분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점수를 지금 하나님 매기고 있다고 봐요. 내가 싫어하면 그만 알아버리고 내 마음대로 믿어버리고 그리고 나는 잘못하다고 생각한다?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 다음 마태복음 7장 21절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 아주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 아주 유명한 말씀 읽어주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아멘. 주여 주여 행하는 자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받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이죠? 무슨 뜻입니까? 주여 주여 행하는 자는 급할 때 필요하니까 부르는 소리입니다. 그죠? 급할 때 필요하니까 불러. 그리고는 생활이 환경이 뭐가 바뀌면은 싹 잊어버리고 지 마음대로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안 한다는 뜻입니다. 구원이 필요하니까 주여 주여 부르지만은 거기에 따른 삶은 안 살 때라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주여 하고 필요한 것을 돈 좀 주시고 축복해달라, 자식 잘 되게 해달라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는 것은 안 합니다. 성도 의무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죄를 성수와 11조와 모든 것도 다 의무입니다. 해야 됩니다. 또 성도를 사랑하거나 약한 자를 도우라는 것도 의무입니다. 그것도 해야 됩니다. 아멘. 이 세상을
정의롭고 공의로운 세상으로 만드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의무입니다. 아멘. 회교들도 일어나는 거 보세요. 회교들도 일어나 대모여서 자기 대통령을 몰아내는 거 보십시오. 깜짝 놀랐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회교들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보호한다고 기독교인들이 손잡고도 지키고 있대. 그거 보고 깜짝 놀랐네. 이번에도 뭔가 의미 있는 역사적 사건인 것 같아요. 예. 무슬림들이 뭐 정권을 잡는 것은 저도 원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원치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 모습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지금 뭔가 시민혁명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시민혁명입니다. 단순히 이집트의 민주운동이 아니에요. 시민의 자각운동입니다. 정치를 대할 때 정파를 떠나서 협력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장로 대통령을 지지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하면 혹독하게 우리가 비판을 해야 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목사님들 앞에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당신이 뽑은 백성들을 갖다가 하나님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죽였다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처참하게 예루살렘 성을 유린했지 않습니까? 당신의 백성을 이방의 왕을 종이라고 부르면서 그 왕을 부르다가 심판해버린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 하나님 편들 줄 알아요. 내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하나님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정의와 공의 앞에서는 항상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 편을 들지 기독교 편을 들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원래 기독교들이 착각도 보통 착각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기독교 편 들어야 돼. 무조건 교회 잘한다고 해야지 비판하면 싫어합니다. 이런 정신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심각한 한국교회 위기가 다가오고 있고 내가 몇 번이나 큰 집회에서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다고 몇 번 얘기했습니다. 지금 다 그런 증상이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언자의 말을 들을 줄 알아요. 자, 그러면서 이 야고보서가 행위를 강조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23절, 22절, 24절 보니까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시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버치라 칭함을 받았느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여기서 믿음으로만 뭘 말하는 거예요? 믿다고 말을 하는데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돈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믿는다고 말하는 그것도 사실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1장 9절부터 7절에 보면은 로마서 3장 24절 28절에 보면은 이제 바울의 위대한 거기 또 가르침이 나옵니다. 우리가 입으로써 시인함으로써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주여 부름으로써 분명히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을 믿습니다. 흔히 말하는 부흥사가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일까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믿음일까요? 입으로만 시인하는 그것이 믿음일까요? 야고보는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마음에서 믿으면 반드시 그것은 행위를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믿는다고 말만 하면서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행위로서 나의 믿음을 보여줄게. 너는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너의 믿음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나는 행위로서 나의 믿음을 보여줄게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도 여기 야고보서에 동의합니다. 항상 말씀드렸죠. 때때로 약자를 위해서 대모도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라고. 내가 믿는 신앙,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분이기 때문에 난 이렇게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히브리어를 공부하다 보니까요 참 재밌는 히브리 얽힌 사상을 배웁니다. 우리가 영어로 A, B, C, D 이렇게 나가죠. 히브리어는 알렙, 베트, 기멜, 달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똑같아요. 알렙이 여기서 A가 나온 것입니다. 베트에서 B가 나온 것입니다. 기멜에서 C가 나온 것입니다. 달렛에서 D가 나왔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달렛이라는 글자가 이 달렛이라는 글자가요, 이게 영어
이게 무슨 글자입니까? 다운이 다운, 밑으로 그 뜻이죠. 이 달렛이 이 다운의 어원이에요. 똑같은 D가 D 사운드잖아요. 이 달렛이 뭐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첫째 문을 문. 두 번째가 이 달렛은 가난한 자를 의미합니다. 가난한 자, 약한 자. 그래서 사회 밑에 사는 사람들,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바로 달렛이라는 글자예요. 재밌는 것은 이제 보세요. 알렙, 베트, 끼멜 이렇게 써 이렇게. 이게 달렛이고 약자가 끼멜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에 낙타라는 의미도 있어요. 낙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또 하나는 요게 뭐냐 요게. 이게 부자의 발걸음, 발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어디로 가는 발이냐? 가난한 자를 향해서 가는 부자의 발을 의미해요. 그게 랍비의 가르침입니다. 카발라의 사상, 비밀 사상. 너무너무 신기하죠, 그지? 네. 근데 이 끼멜에서 나온 단어가 기브가 나서 기브, 주다. 기브, 주다가 나온 거예요. 나무에다 물을 주면 그로 성장을 잘합니다. 아시겠어요? 이 영어의 원리예요. 부자가 가난한 자를 향해서 걸어가는 발걸음이래요. 그래서 알렙, 베트, 끼멜 따라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 글자부터 그 어원적으로 가난한 자를 부자가 도와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 발걸음 이거예요. 김멜. 신기합니다. 여러분, 높은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게 오신 예수님 생각해보세요. 이 발걸음이 생각나나요? 낮은 데로 내려가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야고보서는 바로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논쟁의 은혜로 구원받느냐 행위로 구원받느냐 그 핵심이 아닙니다. 약한 자를 보면서도 돕지 않고 교회에서 하나님이 전해서 강한 자를 멸시하는 그대들이여 너희들은 율법에서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율법의 가르침 핵심은 약한 자를 돕는 것이고 바로 사랑, 이것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이라 바울도 그랬고 바로 야고보도 말씀하고 있고 누구도 요한 사도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돕지 않으면서 어떻게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 보이는 네 형제를 돕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그게 요한의 구원론입니다. 내가 늘 강조했죠. 요한의 구원은 사랑의 구원론이에요. 이것이 바로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의 사상입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더불어 사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 오늘 한국 교회가 명심하셔야 돼요. 너무 은혜만 강조하니까 죄 가운데 행하는 것이 보통이에요. 행위가 없고 도덕이 타락합니다. 윤리가 없습니다. 약한 자를 우습게 합니다. 참으로 이번에도 안타까운 것은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절에 가가지고 막 전도하다가 또 재패도만 보니까요. 그래서 잠깐 동영상을 봤더니 공기나 햇빛이나 모든 걸 다 누가 준 자라 부처가 아니야 하나님이야 하고 그 목사님과 누가 떠드는데 그걸 보고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행위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우리 주일 예배드리는 스님들이 와가지고 우리 부처님 준다고 떠들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입장을 바꾸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에이, 정신 나간 기독교인들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어요? 우리 예배드릴 때 보면 스님들 와가지고 위해서 한번 목탁 한번 치라고 한번 해볼까? 그 절에 가서 그 짓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충성입니까? 그게 바로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아시겠어요? 믿음으로 나오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건. 말씀을 실천할 때 거기에 사랑이 있고 자비가 있고 배려가 있는 것입니다. 예의로 있는 것입니다. 너무 지금 기형화되어서 기형 뭐가 돌연변이 일어나듯이 신앙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구원의 대상이지만은 그런 식으로 구원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아마 그 사람은 이제 그걸 동영상 어디가 자랑하기 때문에 무용담을 얘기하겠지. 이런 철없는 기독교들이 많습니다. 정신 나갔어. 내가 볼 때는 근데 미쳤다고 얘기하잖아. 내가 오늘 기독교 미쳐버렸다고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주여,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왜 입장을 바꾸는 거 생각하지 못해? 왜 약한 자 입장에 생각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행위를 올바로 생각해야 돼. 행위 속에는 배려가 있고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냥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원리주의라고 그래. 근본주의, 원리주의. 왜냐면 회개도 그 근본주의가 문제거든요. 회개 안 믿으면 적이다, 마귀새끼다, 죽여야 된다. 죽이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 성경대로 마귀새끼니까 다 죽여야 됩니까? 그게 바로 원리주의, 근본주의라는 그걸 배격해야 되려면요.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멘. 내가 강조했잖아요. 무력으로 안 된다는 거.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내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명심하세요. 어쨌든 야고보서를 대고 제가 오늘 저는 야고보서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준비하면서 새로 발견해서 야고보서는 약한 자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행위로 강조하고 있구나. 그것이 없는 것을 질타하는 것이고 그것이 따르는 삶이야말로 진정 우리를 구원의 완성을 이끈다. 그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쨌든 사랑을 실천으로 누려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뭐 예언하고 음성 들었고 까불지 마십시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삶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주세요. 아멘. 기다립시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실천적인 신앙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시옵소서. 한국교회의 이 죄악상, 이 부패를 용서하시옵소서. 사랑이 없는 것을 용서하시옵소서. 실천이 없는 걸 용서하시옵소서. 야고보서의 진정한 이 진리를 알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실천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